사울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릴 일 때문에 사울이 그때로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 미움은 점점 더 커져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번져갑니다. 그 정도까지 미워할 것까지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사울은 자신의 왕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었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라는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다윗을 경계했던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자 다윗을 사위로 삼아서 올무가 되게 하고 다윗을 사위로 삼아서 올무가 되게 하고 그 다윗을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 보내서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다윗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무사히 돌아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8장 28절에서 29절은 이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렇게 말하죠. 결국 사울이 다윗을 대적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고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버리시고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럴수록 더더욱 다윗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눈치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아버지 사울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단은 다윗과 매우 절친한 사이였죠. 요나단이 다윗을 참으로 사랑했었고 두 사람은 그 어떤 친구들의 어떤 우정보다도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다윗이 얼마나 큰 업적을 세웠는지 그리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지만 그 다짐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났고 다윗은 이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둡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에게 있어서 다윗만큼 뛰어난 부하도 없었겠죠. 다윗을 곁에 둔다면은 우리가 그 많은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울은 다윗을 향한 적개심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그는 악령에게 사로잡힌 채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는 일을 하게 되죠. 다윗은 겨우 그 창을 피해서 집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9절에서 사울을 사로잡은 악령이 여호와께서 부리신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일부러 악령을 불어 넣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히는 것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을 때에도 이를 막아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한편 사울은 집으로 도망간 다윗을 잡기 위해 자신의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 집에는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이 있었습니다.
미갈은 11절에서 다윗에게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말하면서 다윗의 도피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기 침상에는 우상을 다윗처럼 꾸려놓고 사울의 전령들을 속이게 되죠. 미갈이 다윗의 도피를 도와주고 자신의 전령들을 속인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은 17절에서 미갈에게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내 대적이 도망가게 도와주었나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의 딸이고 사울의 아들 미갈과 요나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대적으로 여기는 다윗을 도와주려 하고 심지어 그가 도망가는 것을 도왔다라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대적을 도와준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미갈은 다윗이 자기를 협박하여서 어쩔 수 없이 도와주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단한 임기응변을 발휘한 것이죠.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극적으로 사울을 피해 사무엘 선지자가 있던 라마나요스로 도망가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과 다윗 모두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처음 기름 부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이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나라를 빼앗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실 것임을 사울 왕에게 예언하기도 했었죠. 그 이후에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나라를 대체할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죠.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권은 다윗이 아닌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윗을 대적한 것입니다. 당시 사울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실제의 최고 권력이었고 다윗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의 나라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받았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만으로 다윗의 나라는 실체가 아니었죠. 오히려 모든 병력과 모든 권력은 사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 사울의 나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윗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앞에서 살펴본 요나단과 미갈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은 모두 사울의 자녀였지만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은 사울의 후계자였고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동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사울의 나라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다윗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랑이 두 사람을 다윗의 나라로 이끌었고 다윗의 편에 서게 했으며 그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지게 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보통 죽어서 가게 되는 저 세상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죽고 나서야 가게 되는 장소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천국에 대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 세상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야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 곁에 내려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저 세상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통치이며 하나님의 주권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하여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중에 13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은밀하게 심겨졌고 부지불식간에 자라고 있으며 마지막 때에 처음 심겨졌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와 풍성함으로 완성될 나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정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활동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동적인 하나님 나라, 다이내믹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나라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 역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이새의 집에서 은밀하게 시작됩니다. 그 나라는 아직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나라의 약속을 믿고 그 나라의 헌신한 자들을 통해 부지불식간에 자라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 처음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나라로 세우셔서 사람들마다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시대의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죠. 요나단과 미갈처럼 다윗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되며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다윗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당시에 실제 권력을 쥐고 있던 사울과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화평이 아닌 갈등과 불화를 일으킬 것이며 가족들끼리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부인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서 세상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심지어 가족들과도 갈등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에 자신을 내던지는 자들입니다. 그 나라가 완성될 때에 온전한 평화와 기쁨이 임할 것을 바라보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자신을 내던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미갈이 아버지와의 갈등을 무릅쓰고 다윗의 편에 설 때에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폐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니 나는 다윗의 편에 서야겠다라고 계산하며 행동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었다면 왕의 혈육들이 그렇게 목숨까지 걸면서 다윗을 돕진 않았겠죠. 요나단과 미갈도 다윗을 향한 깊은 사랑 때문에 다윗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내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미갈의 사랑은 변질되었습니다. 다윗이 떠난 후에 사울 왕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미갈을 다른 남자와 결혼시켰고 이후에 다윗이 왕에 오른 후에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갈을 다시 강제로 남편에게서 다윗이 빼앗아 오게 되죠.
이러한 과정에서 다윗을 향한 미갈의 마음도 바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다윗과 미갈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날,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자신의 아랫도리가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열심히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지켜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그가 마치 방탕한 자처럼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춘 것에 대해 비난하죠. 이 일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내던졌던 미갈이지만 다윗의 왕후가 된 미갈은 여호와의 법궤를 향한 다윗의 기쁨보다 왕의 채통을 더 중요시 여기며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미갈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그저 허울뿐인 종교 생활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그저 습관처럼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외식만이 남게 되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나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만 커져가는 것이죠. 미갈도 다윗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왕궁 생활에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다윗의 나라를 사모했던 그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도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윗을 비난하기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나라의 진정한 목적, 그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에 쏟아버린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그 변방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우리의 삶이 미갈과 같이 흐지부지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요 기쁨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의 의를 위해 헌신하며 그 나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시간이 갈수록 날로 더욱 깊어져 가게 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자신을 내던지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